여러분은 도리를 다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또 드는 생각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리라는 말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 그게 도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 예를 들면 자식된 도리가 있죠. 부모라면 부모된 도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가 있으며, 스승과 제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사자의, 직원의 도리가 각각 있고, 우리는 국민인데 국민의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를 다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이건 고사하고, 적어도 피해를 주거나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일들은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도리가 너무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언급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위선이 우리의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왜 이렇게 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거슬리지 않으세요?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언급되는데 그들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죠.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참 답답하고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모두가 존경해야 하는 선생님으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미지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또 칭찬받았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한마디가 곧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그룹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따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언급할 때 바리새인은 따로 언급하고 서기관은 따로 언급해서 각자가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책망받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을 보면 그 두 대상이 한꺼번에 언급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상대하기 위해 오늘 서로 하나 되고 있고 연대하고 있고 함께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평소라면 가까이 하지 않았을 이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뭐 손 한 번 안 씻었다고?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 씻고 와. 왜 손을 씻게 하셨습니까? 위생적인 면, 청결면, 좀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겨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가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말씀은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결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인 거죠. 위생과 청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위생에 좋기 때문에 손을 씻어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생과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것과 이 당시 느꼈던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사람 자체가 부정해진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결법은 더 정교해지죠. 그리고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말씀의 권위 위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 위에 정결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모든 율법과 말씀을 어기는 큰 죄이다 라고 여겼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손 안 씻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손 안 씻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도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다른 말씀에, 다른 율법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더냐?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가장 명예로운 의무 중에 하나예요. 가장 명예로운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어려서는 부모님의 돌봄을 힘입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돌봄과 배려를 입고 자랍니다. 하지만 성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사람의 도리를 율법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랍비들, 선생님들은 율법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계명은 부모 공경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다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이 있지만 부모 공경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무도 부모 공경을 중단하도록 권한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강조하면 할수록 가정은 더욱 든든해지죠. 사회적인 기초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똑똑해도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해도 너무 똑똑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둠의 경로, 그런 쪽에는 참으로 빠르고 밝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둠의 경로,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빠르기도 빠르고 밝기도 밝죠. 고르반 제도가 언급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고르반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이 성스러운 일을 위해서 드린 바 되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하면 심지어 부모님을 위해서도 쓰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서원을 했고 아름답게 봉헌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외 규정을 만들었고 성막과 제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계명과 율법의 빈틈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율법의 빈틈을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역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정이라고 말하고는 부모 공경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아까웠던 거예요. 주어진 것이. 거기에 그친 게 아니죠. 안식년 제도를 아실 겁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모든 빚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그게 안식년 제도의 의미죠. 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50년째 되는 해 모든 자유가 선포되죠. 종은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산 땅조차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때가 바로 희년이죠. 그것이 공정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년, 희년, 탕감해주고 돌려주는 것, 그것이 공정이었고 정의였어요. 율법의 정신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녹아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자 불리한 규정들을 외면하고 될 수 있는 한 지키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지키는 것과 될 수 있는 한 지키지 않으려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한 지키지 않으려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돌려주어야 하는 건데 돌려주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리와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서원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그 서원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고 설령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 되어도 따질 수 없었어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탕감해주지 않아도 돼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필요할 때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가 되면 취소 외치고 자기가 써도 되는 거예요. 본래 고르반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자원하던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그러나 다 말뿐이었다는 거죠.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기 위한 핑계와 변명으로 악용되는데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는데, 핑계하고 변명하는데 더 잘 쓰여졌던 거죠. 애초에 마음이 없었고 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핑계 댔더니 모든 게 다 면제가 되더라.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평가는 고르반이라고 해서 서원하고 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고,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회적인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굉장히 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허울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고 있다. 입술로 공경하는 것은 공경이 아닐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거예요. 왜? 마음에서 우러나고 행동이 동반될 때 그것은 하나님 경외이죠. 마음에 있고 행동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하나님 경외이지 않습니까? 말로 하나님께 드렸다 한들 고르반 10번, 100번, 10,000번 그렇게 외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없고 행함이 없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될 뿐이었죠. 기만행위가 이뿐이었을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선생님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위생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칫 율법과 정결법을 사람들이 점점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게 한번 문을 열어놓으면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침묵하고 숨겼던 이유입니다. 실제로 애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애굽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룹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분명히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단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포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피하고 있다가 이 상황이 반전되면 다시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리라.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잘 정착했어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보다 유복한 생활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어요. 괜찮네? 담대함을 얻게 되죠. 점점 더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 신앙을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나의 백성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고집스럽게 가더니 결국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그들이 얻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답을 찾아냈어요. 나라가 멸망한 것,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며 그들은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어떡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다시는 우리가 이 고통에 빠지지 말자. 그들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가장 작은 율법의 말씀이라도 순종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요, 작은 그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다시는 고통에 빠지지 말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러한 결단 때문이었죠. 그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 되었고 굳어지게 됩니다. 화석화되었다는 거죠. 점점 본래의 뜻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틀렸다, 아닌 거를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전통과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철저히 종교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잘 알아서 지키지 않는 이들도 있죠. 누가 더 나쁠까요? 물론 둘 다 나쁩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고 그런데 안 지킨 거니까 잘못됐죠. 그런데 누가 더 나쁜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것, 분명히 책임은 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가중처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의도한 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인한 것이죠. 하지만 알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들은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너무 잘 알았어요. 그 틈새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 핑계대고 사람의 도리를 잘도 피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핑계대며 사람의 도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잘했을까요? 하나님께는 뭐 그냥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 핑계대면서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핑계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삶이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온갖 핑계대면서 신자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같이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전통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범하는 것도 바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핑계대면서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도리이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도리이고, 교회에서는 예배와 섬김에 신실하는 것이 도리인 거죠. 기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인데 오늘 말씀은 그 기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일까요?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 어울리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시대에 적절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무도 예쁘게 봐주지 않으니까 똑같이 잘 살아가죠. 교회 와서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예쁘게 우아하게 다들 기대하죠. 그러면 오늘날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른 모습일까? 같이 고민하며 걸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라리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이 땅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낯선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봐왔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속한 곳에 손해보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 바보 같다. 요즘은 손해보면 바보 같다라고 하지 칭찬하지 않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는 다 챙겨야 되는,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최선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도리에 합당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다 헌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살아가는데, 살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이방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왜? 낯설거든요. 오늘의 시대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 시대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비록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금 용기 내어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